네, 3년 전에 이 귀한 강단에서 또 은혜 말씀 함께 나눴을 때 뵀던 성도님들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넘치는 교회 이 은혜로운 예배 현장에 이렇게 초대받고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번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복된 이 한날 이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올해가 넘치는 교회 50주년의 뜻깊은 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로는 50주년 하면 희년이라고도 부르죠. 주빌리라고도 표현하는 이 기쁨의 해. 그래서 50이라고 하는 수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7년째 되는 안식년이 7번 지나게 되면, 그러니까 성경에는 수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 중에 7이라고 하는 수도 완전수의 개념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나서 맞이하게 되는 50주년은 그야말로 완전한 안식. 그래서 이 희년에 맞이하게 되면 자유를 공포하고 심지어 땅마저도 쉬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 말씀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넘치는 교회가 이 50주년의 희년을 맞아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안에 그 신앙의 참 자유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꿈꾸는 그리고 바라는 그 소망을 향해서 동양적인 나이 계산법으로 하자면 사람 나이 50을 지천명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하늘의 소명을 발견해서 이제는 남아있는 하프타임 이후의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 사람 나이 지천명이라고 불리는 50회 해를 맞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앞으로 더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 저도 역시 한 사람의 목회자로 올해 또 특별한 여정을 갖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7년째 그 횟수로 담임하는 해를 맞아서 안식월로 한 2달 정도 미주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차에 마지막 구간에서 우리 주영강 목사님 담임하시는 넘치는 교회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또 제가 섬기는 교회에도 안식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해서 저는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함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오리지널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 그리고 그 현대 사회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안타깝게도 많은 부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안식의 개념을 다시 한번 발견해서 성도 개인이나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게나 너무나 중요한 이 안식을 되찾아 그 안식이 가져다주는 쉼과 재충전과 회복과 그 변화의 은혜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 말 누가 했는 줄 아십니까? 네, 영화 배우이자 감독인 찰리 채플린의 명언입니다. 무성 영화 시대를 주름잡았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희극 배우이지만 그가 연출하고 액팅한 이런 많은 배역들은 사실 그 시대의 애상을 담고 있어요. 이 찰리 채플린의 유명작이죠,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그 무성 영화에는 그가 공장에서 일하는 조임공, 그냥 밥 먹고 쉬는 것 빼고 하는 일이라는 건
그 복잡한 톱니바퀴 안에 나사 하나하나를 그냥 조이는 일만 무한 반복하는 일을 하는 그 주인공으로 채플린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 제목이 모던 타임즈잖아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애초로운 모습, 안식을 잃어버린 모습, 지루한 일의 반복으로만 그저 그것이라도 해야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한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비애를 담아낸 작품인데, 이게 거의 100년 전에 상영된 작품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첨단 AI가 발달되고 챗GPT 이제 버전이 또 업그레이드 돼서 모든 것이 편리해진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의 사람들은 과연 이 쳇바퀴와 같은 무의미한 일의 반복에서 벗어나 있을까요? 참된 안식을 발견하고 그 안식 속에 쉼을 누리고 있을까요? 한번 비교해 보시죠.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속에 참된 의미를 발견하거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과 쉼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거나 하는 이러한 변화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우리들에게는 이 시대가 그냥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휴일 개념의 안식, 그 이상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안식의 회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의 눈을 새롭게 열어주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같이 읽으셨습니다만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발견되어지는 부분은 사람에 관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 휴식과 휴무와 안식 이런 말들을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먼저 대입하고 적용을 하는 게 빨라요. 그러나 성경적인 안식의 개념은 이것이 가장 먼저 사용된 대상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죠. 여기 안식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이 말 뜻은 중단하다입니다. 멈추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그대로 그 의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의 선행에서 무엇이 있다라는 게 분명하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있기 때문에 안식도 있는 것이고, 안식의 참된 의미는 그냥 무한정 쉬는 것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고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이 쉼표를 찍거나 마침표를 찍거나 하는 그런 일과 안식의 관계 속에서 참된 안식의 의미가 발견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말에 무엇이 선행했습니까? 일을 그치고 일을 마치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는 이런 말씀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것부터가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의미로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어떤 일을 쉬셨습니까? 그 위대한 창조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이루어내신 빛이 있으라 에서부터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심으로 완성된 창조의 위대한 사역을 바로 오늘 이 구절에서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 창조의 사역,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와닿는 중요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사역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섭리의 사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겨워하셨을까요? 힘겨워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는 보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는 그에 걸맞는 성공과 그리고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그 모든 일들, 누가 알아주는 이 없어도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스러워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마지막 날의 사역을 마치시고는 매우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일들을 마치시고 누리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일과 안식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참된 안식의 의미를 어디서부터 다시 회복해야 되는가 하는 걸 배우게 되죠. 좋은 여름 휴가의 계획, 여름 시즌에 이제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휴가를 가신다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더군요. 우리는 그 휴가 자체, 쉬는 것 자체에 과도하리만큼 많은 걸 투자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네, 제대로 한번 쉬어보려고요. 그러니까 일의 목적 자체가 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뭔가 좀 어긋나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요? 일과 쉼의 관계라고 하는 건 종속적이지 않습니다. 또는 대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힘든 관계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단 하루, 그것도 간신히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토요일까지 연장으로 일을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이 주일이라고 하는 한 날은 내 지치고 고난 몸을 쉬고 또 쉬고 무한정 좀 쉬고 싶은 그러한 날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관계 속에 이미 우리는 이 쉼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보상의 개념이고, 지겹고 힘든 일을 멈추는 그런 어떤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의미로 이미 많이 변형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오리지널 이 안식의 개념, 하나님의 안식 속에 우리가 되찾아야 할 그 안식에는 무언가 깨어진 문제가 발견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 깨어짐이란 일과 안식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대목으로 넘어가면, 왜 우리는 이러한 일과 안식의 관계 깨어짐 속에서 일도 힘들고 쉬는 것도 제대로 쉬는 것 같지 못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늘 그냥 만성 피로증후군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런 것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하는 문제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과 안식 사이에 하나님에게는 이 완벽한 균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애당초 아담이 하나님에게 일을 부탁받아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경작하고 지키고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을 당시에는 아담에게 괴로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언가 아담의 인생과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의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오리지널 신이라고 말하는 원죄, 아담의 범죄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다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발생한 그 문제를 우리는 원죄,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인류의 죄의 온상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원죄가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화면에
성경 구절을 보시고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죠. 금단의 열매를 먹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고하신 그 말씀을 보세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죄가 아담의 인생과 인류의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예요. 아주 고생을 해야 간신히 먹고 사는 문제는 죄라고 하는 그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벌어지게 된 뒤틀려져 버린 이 세상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다음 구절들 여러분 보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먹고 산다고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나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누가 먹을 것 가져다 주고 누가 편안하게 내 살 것을 제공해 주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고로 일해야 간신히 살아남는 게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죠. 그것은 아담의 원죄 이후 발생한 온 인류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될 것, 잃어버린 안식의 문제, 그것은 일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가 라고 하는 더 근본된 원인 안에는 바로 인간의 야망이죠. 그리고 그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즐거이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금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 관계 안에서의 순종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자가 동력의 삶을 살아요. 나 스스로가 기준된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매니저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은 아니신 성도들이 오늘날 꽤나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요청에 도움을 주시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이 오늘에 얼마나 많이 만연되어져 있는가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가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지 못하는, 아무리 우리가 근사하고 멋진 쉼을 원해도 쉬는 것조차도 일이 많을 때는 부담스러운 쉼이 되고 일이 없을 때는 지겨운 쉼이 되고, 근데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무한 반복해가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은 바로 그 심층의 원인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죄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도 아담의 후예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은 마냥 즐겁기만 한 일이 아니고, 일이 우리들에게 보상을 준다면, 돈이든 명예든 칭찬이든 보상을 준다면 즐거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들도 그래요.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걸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누가 알아줘야만 일을 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일하시면서도 마음이 좀 삐치기도 하시고 그런 성도가 많을까? 저는 넘치는 교회에는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즐거이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 너의 교회는 그러지 않은 교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일을 하면서도 뒤틀려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여기는 이 주일을 예배함으로 지키면서도 이게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힘겨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우리의 안식이에요. 우리의 누림이에요. 예배는 최고의 보상, 예배 그 자체가 우리의 만족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오늘의 많은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은 바로 심층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으로도 삼은, 그럼 이 죄로 인하여 뒤틀리고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잃어버린 안식을 그렇다면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복음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메시지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볼 차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 사회는 지금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일과 안식의 개념으로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 자체가 청교도들이 이주해 와서 신앙적인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이지만 현대 이 미국 사회가 과연 그 신앙의 전통과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많은 곳에서 노동과 휴무의 관계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것도 주 4일 노동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더 줄여달라 말해요. 그 사주의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노사 간의 갈등이 늘 이 노동과 보너스와 휴무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협상이 결렬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도 얼마나 큰 사회적인 문제인지 모릅니다. 근데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그런 거예요. 노동과 휴무로 생각하지 이걸 성스러운 일과 거룩한 쉼으로 사고방식 자체가 그렇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성도로서 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은 거룩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교회에서 하는 봉사만 거룩한 일입니까? 저 같은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역은 물론 거룩한 일이죠. 그러나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믿음의 옷을 입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 캐셔 일을 하고 어디 가서 어떠한 힘든 노동의 일을 하든지 간에 성도가 하는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의 가치관의 문제인 거예요. 이건 내가 얼마나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을 하느냐, 얼마나 벌이가 좋은 일을 하느냐, 세상의 가치관은 딱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돈과 명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일을 합니다. 전업주부로서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을 이렇게 내조하고 가정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한다면 그 일만큼이나 거룩한 일은 없는 것이죠. 그 일의 거룩성이 회복되는 것의 전제로 무엇이 회복될까요? 우리의 안식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깨어진 노동의 의미를 여러분 삶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의 의미가 신앙적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벌이가 좋기 때문에 하는 일, 평판이 좋기 때문에 하는 일, 거기서만 멈추면 이건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내가 하는 이 일에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하라 하심은 이것을 통해서 근본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 이웃에게 향하여 자비와 긍휼의 손을 뻗어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을 베풀기 위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일에 대한 소명관, 그것이 있게 되면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을 완수하시고 일을 마치고 일을 그치고 안식을 누리셨을 때 그 쉼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찾아오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안식,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게 되는 하루의 삶의 그 안식이 거룩한 그리고 복된 안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아멘. 복음의 중심에서 들려오는 메아리, 예수님의 음성은 오늘도 예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여전히 여러분의 일도 꼬여있고 쉬는 것도 쉬는 것 아닌, 그러니 주일을 지나면, 우리 주일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썬데이라고 말하죠, 할러데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겐 그런 휴무일이 아니에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쉬는 날로 썬데이고, 이건 세상의 가치관인데 성도들은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신 역사적인 날을 우리는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식이며 동시에 새 창조의 위대한 날을 여러분 지금 오늘 천금보다 귀한 이 날을 선물로 받아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주일을 보냄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나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바뀌어야 돼요?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주일, 이 어찌 기쁘고 복되고 거룩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주일이 손꼽아 기다려지는 성도로 사십시오. 그냥 주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엿새 동안은 여러분 힘써 모든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주일은 주님과 함께 보내는 내 생의 가장 좋은 날, 가장 기쁜 날, 가장 거룩한 날, 그렇기 때문에 딱 떼어 놓아야 될 날. 우리는 한국적인 사고방식에서도 성도들이 주일 성수하면 너무 부담스러워만 하죠. 왜 그래 왔습니까? 주일 성수라는 말 안에 이미 뭘 하면 안 되고 저것 하면 안 되고 자꾸 안 되는 날로만, 물론 안 되는 요소도 있겠죠. 하지만 주일이 안 하고 못 하고 안 되는 날이 아니고 주일은 누리는 날이에요. 안식을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우리들에게 무상으로 주신 최고의 축복을 만끽하는 날이에요. 금지의 날이 아니고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날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땅의 일을 쉬라는 얘기인 거지, 돈 버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금지 명령 자체가 주일 성수로만 받아들여지면 이거 어려운 숙제잖아요. 힘드시죠? 이 명령 지키기가?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일을, 이 거룩한 날을 하나님과 온전히 보내기 위해서 내가 이 한 날 캐시로만 따지면 일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버는 돈이 여러분 얼마만큼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이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요. 가장 귀한 선물은 프라이스리스죠. 값을 매길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안식은 바로 그런 안식이에요. 그 안식을 위해서 내가 이날 벌 수 있어도 그것 안 하고 그걸 내가 오히려 주님과 누리는 안식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는 어려운 숙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생에 가장 가치 있는 투자, 가장 귀한 이 날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은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1장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잃어버린 안식을 되찾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디일까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바라보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덩어리들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 먹고 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에 더하여 이거보다 더 무거운 짐, 죄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오늘도 주님은 복음의 선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성도들을 향하여 초청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로 초청하시죠? 유명한 안식지로 초청합니까? 비싼 돈 들여야 가는 리조트로 가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다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에. 안식이 깨어진 문제는 죄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심각한 죄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주신 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그분이 공생의 생을 사시는 동안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안식일 논쟁이었습니다. 근엄하게, 아마 그 시절로 보면 오늘날의 이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뭐 하면 안 되는 금지 조항을 말씀에 덧붙여서 수없이 늘려갔던 이들이 바리새인이고 율법 박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은 완전히 이상한 거예요. 왜? 안식일에도 하지 마라, 자기들 관념에는 하지 말아야 될 막 일을 하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허구한 날 많은데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냐고. 근데 여러분, 죽을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 고치고 하는 이 일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근데 그네들의 관념 속에는 이미 안식일은 이런 날이야,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그런 규정으로 규격화시켰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들어오지 않는 분인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구원자요,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의 뜻대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니까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 논쟁 때문에 발단이 돼서 바리새인들, 율법 박사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많은 이들이 안식을 누렸던 그 시대 안식일에도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데 예수님의 일은 돈 버는 일하고는 달라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영혼을 고치는 일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결국에 예수님은 자신의 한 몸을 온전히 유월절 어린 양의 쏟아진 피와 같이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는 아담으로부터 거의 죄의 DNA라 할 만큼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이 죄의 멍에,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주님이 우리 대신하여 죄의 짐을 몽땅 짊어지심으로.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휴가를 근사하게 계획해서가 아니고, 나대로의 어떤 쉼을 누려서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잊기 쉬운 안식, 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의 참된 의미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 다시 한번 발견함으로 잃어버린 안식을 되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썬데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홀리데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들에게 오늘은 로드스데이입니다.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날이에요. 모든 예배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되는 것이죠. 시작에서 끝까지. 우리가 이 주일, 평일에도 물론 그래야 되지만 주일은 더더군다나 곱배기로, 아니 곱하기 더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누구에 집중해야 될까요?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어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모든 말씀이 초대하는 안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안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되찾고 매주일이 천국을 미리 맛보고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주일로부터 시작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안식으로 재충전되어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두 주먹 불끈 쥐고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10계명의 4계명은 바로 그 밸런스를 완전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내가 주와 함께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힘을 얻고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예수님의 그 가치관대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성큼 여러분의 발을 내딛고 그렇게 힘찬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희년을 맞이하셨어요. 50주년에 맞이한 우리 넘치는 교회가 50년의 역사를 지나오시면서 많은 굴곡진 역사들도 있으셨겠죠. 제가 담임하는 교회는 125년 역사거든요. 역사가 길다는 건 뿌리가 그만큼 깊기도 하지만 가지가 많이 돋아나 있어서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는 건 지당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뉴욕에 큰 물이 난리가 있어서 여러분 교회에도 지하에 좀 물이 이렇게 찬방 이렇게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이긴 합니다만 주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이름이 넘치는 교회라서 물도 넘치네요. 넘치는 교회 이름이 좀 바뀌어지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그런 일은 아니겠죠, 여러분. 살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은 옵니다. 한 개인에게나 교회에게나.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없기를 바라기보다, 하나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것을 주 안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고난이 오더라도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어디 가 계시지 않는 한 넘치는 교회는 안전한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설 것입니다.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시고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이제 50년이 꺾여지면 여러분 세월은 어디로 갑니까? 100년의 역사로 향하는 겁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한 세기에 빛나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정말 완수하는 그 일에,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성도들 다시 만날 때, 우리가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 넘치는 교회 성도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완수하고 이제 영원한 안식의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함께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